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도, 죄의 뜻과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는 자는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란 부르짖는 것, 믿음을 부르짖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선포의 의미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두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확정된 결과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절대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근과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을 말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내용을 바르게 알고 우리 또한 그 선포하신 내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도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해 아는 것을 정확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 구원의 종교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종교는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구절은 앞뒤 문맥을 연결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에서 이 심판의 의미는 벌을 내린다, 어떠한 형벌을 그에게 전한다라는 의미 이전에 심리하여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선언하는 것, 이게 심판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진단하신 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판, 다시 말해 정확하게 판정하시고 그 판정에 대한 것을 내리셨다는 말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신 후에야 그 다음 단계로 상을 줄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아래 인간들을 놓고 판단을 했더니, 심판을 했더니, 심리하여 판단했더니 모든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판명되었기에 하나님이 벌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벌을 주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이미 한번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려서 다시금 인간을 살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변절하여 죄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고쳐 쓰거나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벌을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상을 줄 대상은 없고 벌을 주어도 소용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셨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더니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하신 단계가 바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깊이 판단하신 그 판단입니다. 성경은 이걸 심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판정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시자 드디어 이제 우리의 죄가 밝혀집니다. 또 그렇게 밝혀야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감이나 착한 일을 해서 상과 복을 받겠다는 헛된 열심과 무익한 수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의 핵심 단어는 정성, 지성, 공덕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자신의 노력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단어는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비교되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착한 일을 하면 의인으로 선언하고 악한 일을 하면 죄인으로 선언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던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봐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나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모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상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서로 틀렸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다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등장하자 드디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죄인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등장하자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다행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의가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신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3장 22절과 23절을 통해 성경이 강조하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된 인간의 행위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무엇이냐? 24절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없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 이 사역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지성과 공덕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 것,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복된 날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존재가 우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